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어떠할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 모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으나 신약을 읽으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달으셔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비주류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주류의 삶을 사셨습니다. 비주류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류, 비주류 이런 단어를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모습, 모양은 철저히 비주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셨던 모습은 비주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십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정말 별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멸시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갖고 간고와 질고를 겪고 이 멸시를 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곱고 아름답고 강하고 힘이 센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TV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까? 여성 중에는 뭐 똑똑하고 예쁘고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이 남자들은 뭐 힘이 세고 이 근육질 몸매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죠.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좋다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까? 없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또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예수님은 이 서양의 잘생긴 남자시죠. 네. 몸매가 근육질인 남자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미지는 이 영화나 성화를 통해서 변질된 예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1세기 당시의 중동의 남성이었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몸매가 좋지도 않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볼품없고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키도 작고 못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어떤 출신이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귀족의 자녀나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정말 평범한 사람, 그저 평민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그래서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부터가 철저히 비주류의 모습으로 비주류의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주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주도권을 가지기 원하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예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이 세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능력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연속해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드립니다. 부자와 거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무엇이 더 좋으십니까?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 사장과 말단 직원, 미남과 추남 또는 미녀와 추녀, 주류와 비주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전자의 것을 선택하죠. 좋은 것, 강한 것, 힘이 있는 것, 영향력이 있는 것. 그래서 주류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비주류를 선택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류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들끓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인생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그룹이나 셀 모임을 통해서도 내가 그 모임을 주도하기 원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인정해 주기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기 원하는, 예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연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모시고 우리는 철저히 숨겨지고 가려지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조연의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될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류가 되고자 하는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어느 모임에 가도 노회를 가든 목회자 모임을 가든 이 동기들 모임을 가든 아직까지 가장 어린 축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야 어디에 가도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데 저에게는 그러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도 정말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처럼, 배경화면처럼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도 빨리 좀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참 힘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속에도 여전히 주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욕망, 욕심이 있다라는 증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류가 되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가지면 참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상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웃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주류가 되고 나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주류의 삶을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맞춰주고 내가 아내에게 맞춰주면 우리가 그렇게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내가 내 중심으로 살기 원하고 남편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 주류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비주류의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주류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들, 욕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억누르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들 또는 더 직접적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졌음을 의미하죠. 오늘은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이겼고 죄를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와 아픔들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오는 아픔과 어려움들의 대부분이 무엇의 증상입니까? 죄의 증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관계 파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질병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증상들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꼭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병과 또 귀신 들림의 증상에서 낫고 회복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결핍이 있고 문제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귀신 들림에서의 자유를 준다는 말씀은 그저 교리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문제와 아픔들, 질병들, 마귀의 역사들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능력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권세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모습 그대로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삶을 사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비주류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주류가 되기 원하고 주도권을 잡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철저히 비주류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류가 되려는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정말 비주류의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 죄 사함의 은혜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 죄의 증상들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렀더니 우리의 육신에 아픔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우리의 죄의 증상들도 자유케 되는 것이 동일한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아픔들, 귀신 들림의 역사들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주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철저히 비주류의 삶을 사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든 주류가 되기 원하고 또 주도권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들을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